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린 우리 셀라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오리지널 교회로 돌아가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던,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아니면 성도들이 지녀야 될 어떤 그런 품성이랄지,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과 꿈과 환상은 진짜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충만해져야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예언, 환상, 꿈입니다. 자,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언의 실체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언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코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뭐 어떤 사람들처럼 신학을 공부해갖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뭐 다른, 내가 뭐 어떤 기업을 경영한다고 해도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이영락 목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내 꿈이었단 말입니다. 내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꿈을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믿음의 집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수인데 가수인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요즘은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그 스포츠 선수들, 그 유도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축구에서 한 골을 넣는 순간에 막 환호가 탁 터지는데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흔히 연출된 기계 뭐냐면, 바로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그때쯤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난 또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현대 예루살렘입니다. 현대 그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산에서 동쪽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이라고 하죠. 성경에. 자,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옛날에 성전 있던 자리가 저렇게 딱 보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다음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성전에도 하고 저기 성전 앞에 저 골짜기입니다. 저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서 보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여러분들 시점에서 딱 이게 올리브산이잖아. 올리브산이고 막 어디 간에 사람들이 막 팍팍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완전 사람이 밟힐 정도로 많은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막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자, 9시 기도 시간, 이 로마 시간을 표준으로 합니다. 자, 고대 로마 시간입니다. 여기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하고 같습니다. 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는데 앞에 바로 보이는 저 문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면에 보이는 저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미문인데, 자, 이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문 근처에 그 출입문 바로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게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단어들은 우리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이런 단어들은 쓰면 안 된다 이래갖고 많이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다리 저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쩔뚝발이라고 그랬죠. 이 쩔뚝발이라는 말은 혐오스럽다 사람을. 그래서 그것도 고쳐갖고 지체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전뱅이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못 걷게 된 사람,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저기 성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가 바로 저기 미문이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 미문인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이 사람, 나이가 한 40세
4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면 좀 기도할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동정심 그걸 이제 의식해서 여기서 구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10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주목해봐라. 딱 쳐다보니까 무엇을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큰 것이나 줄 것 같아서 보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은은 보통 우리가 취급하는 화폐고 우리가 성경에 데나리온 나오잖아요. 은 하루 일당 은조각입니다. 은으로 만든 주화입니다. 금은 아주 그 고액권입니다. 같은 주화라도 한 15배에서 12배에서 15배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시 돈은 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그게 걷지 못하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속에 큰 이 트라우마고 자기 평생을 가로막는 장애였는데 그게 마음에 한이 맺힌 상황이었는데 아니 일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느니라. 놀라니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문에 앉아서 맨날 좀 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막 얼마나 여러분들 같으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크게 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막 완전 미친듯이. 아니 내가 그렇게 해도 미친듯이 그랬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목이 터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니까 저기에 꽉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수십 년 동안 저기 성전 문 앞에 거기 있던 못 걷는 사람인데 구걸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거야. 이래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6월절에도 초막절에도 오순절에도 오면은 항상 그 자리에 북박이처럼 있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3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막 서가지고 막 성전 안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펄쩍 뛰니까 충격받겠죠. 여러분 혜민아 너 옛날에 그 대구에 달성공원에 가면은 거인이 있는 거 아나? 대구에 살면서 모르나? 그럼 우리 김현석 집사님은 대구 달성공원에 거인이 있었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예? 봤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김하정 집사님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지금 돌아가시는 거 몰라. 우리 어릴 때도 가면 그 거인인데, 박기영 집사님 봤어요? 봤어요? 텔레비에. 그 굉장히 거인입니다. 거인인데 그 사람 그 앞에 출입문에 이제 표 받고 하는데 그 다 키가 이만해요. 그 대구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 다 압니다. 저 사람 달성공원에 있던 그 사람이 달성공원에 그런 걸 뭐라 합니까? 무슨 랜드마크, 비슷한 자우장 그런 게 달성공을 상징하는 자우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써가지고, 그 사람 맞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봅시다. 자, 내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번은 어디죠? 미문, 아름다운 문.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저 문이 닫혀서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자, 황금문이 지금 또 흔적이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저게 바로 황금문인데, 저는 나중에 옛날에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중에 또 새로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다시 올려봅시다. 이쪽으로. 자, 거기에 황금문이고 미문, 황금문이라고 하고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각은 뭐냐면 성전 옆에 왼쪽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습니다.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갖고 쉬기도 하고 뭐 행사도 하는 그냥 기둥만 서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면 좀 뭐 별로 안 커 보일 것 같아도 지금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저 자체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가지고 탁 끌어안았겠죠. 붙잡고 무슨 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고쳐섭니다. 이러면서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쫙 모여가지고 저기 쫙 그 솔로몬 행각에 쫙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고쳤어. 저 사람들 대단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탁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깁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왜? 우리를 큰 소리를 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내가 고친 건 아닙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2달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지금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기적들이 내가 77년도 교회 나가서 80년대 초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 다 그래도 가난했잖아요. 많이 가난하고 병원에 한번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없었잖아요. 그때요.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병원에 한번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또 지금처럼 의술이 뭐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요즘 같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참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돈 못 내가지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병 낫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의 은사라고 병 고치는 능력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아프면은 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대갑니까? 기도 안 하고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은 돈 얼마 안 해도 뭐 가면 병원에 가면 어서 오시라고. 근데 옛날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갔던 40년 전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일어났는데, 참, 그러면, 이 병든 사람, 선천적으로,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또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게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는,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지금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이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그걸 지금,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 그거를 지금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현신의 권사님 같은 사람들. 그분 교회에 옛날에, 벌써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지만 전국에 수만 명의 환자들이 막 현실의 권사님이 기도 한번 봐달라고 막 와가지고 쫙 누워있는데, 막 그냥 그 권사님이 지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한번 탁 건드려주기만 또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손을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터치해 주기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터치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야 수많은 사람 고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 그런 이야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막 천국은 아름답게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 막 달려가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평생 주님을 전하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를 탁 보더니 하나도 반가운 표정도 안 하고 본척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나는 네가 진정으로 나를 전했느냐? 너는 내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집 사고 차 사고 수많은 돈을 벌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원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그분에게 기회를 주셨는가. 그래갖고 그분이 죽어서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그 관에 넣어 밑에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걸 칠성판이라 하거든. 칠성판에 다 얹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미국 유학 간 아들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가지고 매장 이제 아들만 곧 도착하면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관 뚜껑에 못 쳐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탁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자기가 자기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다 팔고 성묘까지 차까지 다 팔고 여러분 80년도 70년도 말 때 성묘차가 얼마나 성묘차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 그렇게 다 팔아갖고 북한 성교원 거기다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권사님 이번에 뭐 천국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내가 가가지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내 와가지고 재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조용기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그때 당시 8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 재산 많은 부분을 떼내가지고 그 구로공단에 근로 청소년 엘린 복지전을 만든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밑으로 사진 한번 내려봅시다.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다시 한번 더 내려봅시다. 자 한번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아까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한번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고 넘어가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갔었나? 올해 돌아갔었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근데 저분이 젊을 때 사진이에요. 저분 80년대에 대단했던 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저 사람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과 3년 동안 일하셨지만 저 사람은 뭐 몇 년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오랫동안 한참 80년대 전성기 때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들 70만 명. 이게 한국의 세계 역사, 세계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엄청 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도면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기 모인 70만 명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각. 옛날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만나면요, 우리 담임 목사 이러면은 담임 목사님 이러면 그 부목사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목사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러면은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하나님급.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막 그게 그래서 거의 뭐 하나님 동생처럼 이렇게 예수님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것, 가장 안 좋은 것이다. 목회자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무슨 기도하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내게 주목하느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도 그 사람 목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뭐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면 자기가 내가 뭐 좀 진짜 나 대단한 사람이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에 큰 일을 한 사람들, 큰 일을 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이 초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초라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라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전성기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 중국, 러시아 막 이런 데 가서 구소련 그런 데 가서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구설수가 많고 말이 많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큰 능력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설교하는 것조차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는 거다. 아멘. 믿음의 교회 이영락 목사 설교하는 거는 그냥 믿음의 교회 정도에 맞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건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붙들고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왜 나를 보느냐, 왜 내게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저렇게 크게 하는 인물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뭐 했습니다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불법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막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진짜 대단합니다. 막 완전히 그 팬들이 막 난리 납니다. 와, 근데 끝이 굉장히 참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고쳐줄게.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내 삶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 오늘 누가 여기에서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는,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표징이다, 증거다. 그리고 그분이 약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약한 우리 병든 우리조차도 지금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